안녕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작정하신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저희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 두 손에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맡겨주심에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를 청년의 때 구원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유혹과 또 어려움이 있는 이때 주께서 말씀으로 저희의 아둔함을 깨쳐주시고 저희 완악하고 좁은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넓혀 주심에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 뵐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빌고 원하옵는 것은 저희 가족 중에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번 주부터 학예 수양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광주교회 1차로 참석하여 또 그곳에서 땀 흘리며 한마음으로 주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인들, 또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 그리고 그곳에 처음 참석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올여름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천국잔치를 저희로 목독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모인 청년들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께서 각인에게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 밝히 전달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드립니다. 말씀 증거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시간 주님의 자비하신 그 두 손에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너무나도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아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안녕하세요. 예, 저 처음 보신 분이 많죠.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여기 온 지 이제 한 2달 반 정도 됐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 7년 정도 선교하다가 들어와서
이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익숙지 않고 좀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어리숙한데 좀 바뀐 게 많더라고요. 찬양도 제가 가기 전에는 은혜 찬송이 이렇게 많이 확장이 안 돼 있었어요. 제가 가진 은혜 찬송은 220장 정도에서 그쳐 있습니다. 뒤에 좋은 곡들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우리 강조교회 청년 형제들과 교제케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정말 증거하는 증인일 뿐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길라잡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저희 때는 많이 쓰는데 안내 역할을 하는 그런 이들입니다. 방금 읽은 출애굽기 15장도 이스라엘의 그 삶의 한 페이지예요. 광야 생활입니다. 이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귀중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구원 이후에도 내 삶 깊숙이 관여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나를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웠으면 합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수르는 지금의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북서쪽에 있는 광활한 그런 광야 지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추정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감사와 기쁨으로 광야로 들어갔어요. 발걸음도 가볍게 주님 찬양하며 갔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홍해바다에서 자기들은 감히 대적할 것을 꿈도 못 꾸었던 애굽 군대와 병거가 모두 수장돼 버렸잖아요. 그리함으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인도하심을 믿고 광야로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선 광야가 푸른 초장이 아니었어요. 물이 없는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자, 그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자,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자, 모세가 인도하며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모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거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다다른 곳이 물 없는 광야입니다. 우리가 좀 물 좀 없으면 어때?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뜨겁죠? 밖에 지금 나가보면 교육관에서도 여기까지 오는데도 제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뜨겁더라고요. 이런 뜨거운 날 수양관 설치 봉사를 하는데 한나절 동안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자, 신명기서 8장 14절 15절에는 그 광야를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뜨겁기만 하고 광야만 아니에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그 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황량한 광야가 아니에요.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야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의 코스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빼어낸 물이죠. 세상에서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낸 우리도 그 광야를 걷게 하시는 그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을 쭉 보면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 귀중한 팁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을,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 광야로 몰아가시냐라는 거예요. 모름지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구원 받으셨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구원받은 그 다음날입니다, 등 쪽이 가려우면서 날개가 돋아나온 게 아니잖아요.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신부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 남겨져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약 3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서 우리를 광야로 들여보내시는 까닭을 설명하고 계셔요. 여기 줄표를 좀 해주시고 신명기서 8장 2절 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3절입니다. 제 성경에 구약 성경 274쪽입니다. 8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는요 자기의 지식, 이성, 그리고 의지 등 믿음보다 앞서는 것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우리 시대는 정보와 지식의 홍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라떼는 이란 말 잘 안 쓰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요 놀랍게도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삐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삼촌이나 아빠한테 물어보면 삐삐 하면은 옛날 추억에 잠길 거예요. 삐삐도 없었어요. 그러니 친구하고 약속을 하면은요 커피숍도 없었죠. 더워도 이 랜드마크가 되는 뭐 우체국 앞이라든지 서점 앞에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올 때까지. 말도 안 되죠. 지금은 10분, 20분 늦으면 문자 해요, 안 해요? 바로 할 거예요. 그때에 비해서 정보와 지식이 차고 넘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정보와 지식 대부분 검증이 안 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다분히 반성경적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그 생각이 채워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요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원수로 그 대척점에 서게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친구들 전도해 보면 굉장히 힘들죠. 트렌드화 되어 있어요.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깨지고 부셔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지 않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도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으면 그 믿음 위에 굳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함을, 그 생각을 꺾고 부시고자 우리를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를 경험케 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시고자 하신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신명기서 8장 2절에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평소에 자기 마음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아마 우리 자매님들은 거울 수시로 보실 겁니다. 그렇죠? 저희 자매도 저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보통 자요. 그런데 정말 깨우지도 않는데 도착하기 딱 5분 전에는 반드시 눈을 뜹니다. 그래서 그 백미러에 나와 있는 거울 있잖아요. 그걸 꼭 보더라고요. 자기 모습을 잘 못 보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우리의 내면도 좀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 사람 본 모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황량한, 그 어려운 힘든 광야로 우리를 이끄심으로 그 속에
참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신 겁니다. 믿음도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딱 부딪히면 어때요? 그때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세 번째 이유는요, 사람이 육체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우쳐 주시기 위하신 거예요. 신명기서 8장에 방금 읽은 말씀에서 너로 줄이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먹는 것에 관심이 많은 제가 기아 체험 24시간에 도전했습니다. 24시간 물만 먹고 이렇게 음식 안 넣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헛것이 보이더라고요. 헛것이 보여요, 진짜. 길다란 건 다 면발로 보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체험해 보셔도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동안 육신의 필요의 일부를 제한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람이 육체뿐이 아니라 정말 그보다 훨씬 소중한 영혼이 있다는 걸 일깨워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자, 사람이 육체뿐이면요,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사람 그렇지가 않죠. 인간에게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이 있음을 알게 주시고 양식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시고자 광야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하늘 양식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거듭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통과하며 우리도 만나를 먹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여기고 이걸 달게 먹고자 노력하잖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더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에게 몹시 실망스럽지만 그 어려운 그 상황을 경험토록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간조한 그 광야를요, 사흘 동안 물 한 방울 없이 정말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시면 글쎄요, 한나절도 힘들 거예요. 그 갈증으로 무엇을 바라겠어요? 물을 바라죠. 그런데 물을 찾았어요. 아마 무엇보다도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은 물이 맛을 봤더니요, 이건 아무리 갈증이라도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마라였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유, 목사님 마라탕 좋아합니다. 막 이러고 반기면 안 돼요. 그 마라가 아니에요. 이 마라는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영적 상징이 있어요. 쓰라림, 고통, 괴로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 저는 그 상황에 제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 그 인물이 되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마라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돼보자고요. 갈증 났죠? 지금 이렇게 몇 마디만 해도 갈증이 나서 물 마시고 자는데 사흘을 물을 못 마셨어. 신경이 곤두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미들은 자식이 울고 부칠 거 아니에요. 물을 못 먹으니까. 극도로 예민해져 있어요. 그런데 물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물을 먹지를 못하네. 또도 있어서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그렇게 찬양하시겠어요? No way! 그럴 거예요. 말도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라고 극도로 실망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저 같으면요, 분노가 차오를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간절한 바람과는 전혀 다른 사랑을 허락하셨죠.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고난이 닥쳐요. 그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올바른 믿음의 태도, 올바른 처신이 무엇인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꽃길을 걸으시던가요? 상황이 내 기대하고는 달라져요. 부모님도 금방 구원받을 것 같은데 정색을 하십니다. 종교는 부모 자식 간에도 권하는 거 아니야. 벽에 딱 부딪히기도 하죠. 정말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떠셔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 정말 기대하고 다르고 여의치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닥쳐와도 내가 낙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6절. 11장 6절. 제 성경으로 165페이지입니다. 저는 왜 자꾸 시선이 이게 저기 멀리 저쪽으로 가네요. 저기 두 분, 저렇게 저기 저분들.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셔요. 자, 11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이 나사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나사로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렸다는 그 소식을 딱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셨어요. 결국 그 사랑하신 자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했고, 이로 인해서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비통함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실 예수님이 오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나사로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릴 수 있으시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 하지만 그때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큰 기쁨, 영광을 그들에게 더해 주셨어요. 자, 11장 40절입니다. 40절. 11장 40절. 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그렇죠. 그들은 믿었죠. 주님의 섭리를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이 나흘이 돼서 심지어 냄새까지 나기 시작한 그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무덤에서 걸어 나왔잖아요. 저는 그 11장을 읽으면서 마리아가 되어봤어요.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자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지체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때로 내 삶에서 지연될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인 기다림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그때 마라 앞에 이스라엘에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은 물이었죠. 마침내 물을 찾은 것으로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마라의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도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진 듯 했는데도 아니에요. 그럴 때 낙담할 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길을 가는데 TV 리포터가 여러분들 딱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소원하는 게 뭐냐고, 올 여름에. 아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요,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일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도 구원 받자마자
어머니에게 갔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소양에 가서 구원받으셨다고 침례까지 받으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이내 좌절했습니다. 정말 낙담했어요. 구원이 아니셨던 거예요. 자, 그처럼 심히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하고 삐뚤어질 테다라고 삐뚤어집니까?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24절입니다. 여기에 아주 다른 반응이 있어요. 1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원망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망 정도가 아니라 막 욕도 하고요. 돌도 집어 던지려고 했을 거예요. 왜? 그 실망이 너무 극하다 보니까 분노로 표출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같은 상황에서 너무나 다른 그런 반응이죠.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느냐 못 보느냐 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엎드러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원망이었어요. 원망의 모습은 육신의 모습이고 결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원망이 궁극적으로 누굴 향한 거예요? 모세를 향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특히 입으로 있잖아요. 우리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내가 구원받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꽃다운 중고등학교 시절을 탈선 한번 못 해보고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고 있나? 왜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연약한데 나부터 구원받아가지고 왜 우리 부모님 그렇게 내가 전도해야 돼? 여러분, 그 원망을 누굴 향한 거예요? 누굴 향한 거예요? 나를 상담한 목사님을 향한 겁니까? 아니면 나를 인도한 내 친구를 향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원망 때문에 꼬꾸라진 거예요. 모세 자신도요, 이 쓴부림을 확인했을 때 순간이지만 적잖이 실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요동치 않았어요. 그런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자, 이 대조적인 믿음의 모습이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101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장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이스라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 이 고통이나 내 처지 따위는 관심도 없으셔. 외면하시는 분이야 라면서 오해하고 좌절하고 한탄하고 있죠. 여기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그 밑에 3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굼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던 모세의 모습이에요. 앙망이 뭡니까? 바라보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들 때 더 부르짖은 겁니다. 자,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도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믿음에 화답해 주셨죠. 그 쓴물을요,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자, 마라는 쓴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니까 모세가 그 나무를 집어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돼요? 쓴물이 단물로 변했고 그들의 원망도 사라졌습니다. 자, 성경에서 나무는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 한 나무는요,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잖아요. 형통할 때만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쓰디쓴 마라를 만날 때가 있고 파도가 나를 덮칠 때도 있습니다. 이 시편 88편 7절에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바다 좋아들 하시죠? 저는 바다를 격하게 좋아합니다. 바닷가 가면 해변에 이렇게 파도가 계속 밀려오죠. 그걸 멍하니 바라다 보면 큰 파도 작은 파도 참 끊임없이 밀려온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과 걱정과 염려가 마치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젊지만 근심, 걱정, 고난 그런 거 많잖아요. 그 근심, 걱정, 고난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 파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마라의 쓴물로도 인도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막 원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비뚤어지고 막 그래요? 아니요. 그때에도 마라 앞에서의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십자가는 능력이며 전능자의 지혜이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참 무지하고 한심한지 깨닫고 살지 않으세요? 제가 아이폰을 씁니다. 저희 자매도 아이폰을 써요.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고 막 나왔어요. 교회당에 와서 보니까 폰이 2개예요. 하나는 누구 걸까요? 집 전화 없습니다. 그게 한 번으로 족하면 벌써 3번째였어요. 그런 실수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한심할 때 많잖아요. 실수투성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조금만 힘들면은 막 무너지잖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연약하고 고난을 헤쳐갈 수 있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로 그 모든 것, 나에게 부족한 것을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중에도요, 지금 말 못할 그런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을 수 있고, 어젯밤에도 그런 고통으로 있잖아요. 잠 못 이루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밤에 내 고난과 내 상황들을 곱씹을 게 아니라 그 주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 성경에 보면 깊이에 있잖아요. 빨간 동그라미가 엄청 쳐져 있어요. 그냥 생각하고 스쳐 지나가는 거하고 깊이 생각하는 건 다르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십자가와 나를 더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내면의 그 아픔들, 상처들, 그러한 것들이 치유가 됩니다. 열왕기 하 6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570페이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제가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가 거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자, 엘리사의 생도들이요, 그 거처할 할 곳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처소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엘리사도 허락했습니다. 단순히 허락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게 전혀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4절 보겠습니다.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자, 어때요? 어떤 사람이 도끼를 빌어 왔어요. 생도가 나무를 팍 빗기는데 헐거워졌으나 봐. 도끼 날이 쑥 빠져서 어디로 들어가요? 물에 퐁당 빠져버린 거예요. 머리를 쥐어 싸매고 신음하는 거예요. 빌려온 건데. 하나님의 뜻임에도 공경한 지경에 빠졌죠. 그때 엘리사가 나무를 물에 던져 넣으니까 어때요? 가라앉았던 도끼가 떴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죠. 자,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 내 주여, 이건 비로운 것이니다. 우리 인생들도 비로웠죠. 누구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비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있지, 죽음에 그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난 어찌할 수가 없죠. 그냥 바닥에 떨어진 도끼와도 똑같았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들어온 거예요. 그의 십자가가 그 물에, 죽음에 던져지자 어때요? 나는 다시 떠올라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주의 것이 된 거예요. 이제 영영한 흑암에서 건져졌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이제 믿음의 길에 있어서도 감사와 승리의 비결 역시 그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거듭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라고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무가 물에 던져졌죠. 엘리사의 생도를 위해서도 그 물에 나무가 던져졌습니다. 우리들 역시 그 쓰디쓴 마라 앞에 설 때도 있고 파도에 맞을 때도 있어요. 그때 십자가를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시켜야 돼요. 그러면 내 삶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기적들을 체험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 이후 내 믿음의 길에서도요, 관여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내 삶 속에서 기적을 연출해 주십니다.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크고 작게 다. 그런데 우리는 무뎌져 있기 때문에 큰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또 우리의 보는 것은 한계가 있고 듣는 게 한계가 있죠. 내가 지금까지 숨 쉬고 이렇게 살아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해 내 영육간에 치유함을 더해주고 계신 거예요. 15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 다음부터는 끝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이 6절 말씀은 여호와의 많은 이름 중에서도 여호와 라파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치료하다, 회복시키다, 고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라파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마라가 놓여 있었으나 나무가 물에 던져짐으로 마라의 물이 단 것으로 바꿔졌죠. 주님은 그들의 그 고통과 괴로움뿐 아니라 그들의 그 원망하는 마음까지 어때요? 달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마음까지 치유해 주신 겁니다. 그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은
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심지어 나와 관련된 관계까지 있잖아요. 완전케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고통과 상처의 순간에요, 주님이 내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회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안식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료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진 않아요. 이방인들과 많이 부딪히는 것도 있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습니까? 핍박하잖아요. 여러 상처를 받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받아요. 자, 그러면 그 상하고 지친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여홀라파, 그 치료하신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 114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48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제 조카가 있는데 엄청 개구져요. 분당 사는데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있잖아요. 집 그 테라스에 있는 그 베란다에 있는 화분을 가지고 놀다가 2개를 떨어뜨렸는데 그중 1개가 밑에 주차되어 있는 아주 비싼 고급 승용차 위에 앞유리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삐삐삐삐 소리 나고 난리 났죠. 얘도 당황한 거예요. 울면서 엄마에게 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아침이에요. 제 동생이 누구세요? 그러고 내칩니까? 아니죠. 아이는 울고 있고요. 벌벌 떨고 있어요. 엄마는 꼭 껴안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밥 먹고 얼른 학교 가. 얘는 사고는 누가 쳤어요? 애가 쳤죠. 수습은 누가 합니까? 엄마가 수습하는 거예요. 사고는 우리가 치고 수습하고 고치는 건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내가 주께 아뢰날에, 아뢰다는 건 맡기는 거죠. 맡기다의 히브리어가 갈랄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떼구르르르 굴려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떼구르르르. 내 문제를, 내 연민을 누구에게 굴려보내요? 주님께.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신다면은 이거 왜 이러십니까? 반사 그럴 수 있죠. 주님은 날 사랑하시잖아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그 아픔도 있잖아요. 자기 아픔처럼 체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셔요.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엄마보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엄마보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 부족하셔요? 천만에. 그 주님께는요,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셔요.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전이에요. 말라기서 4장 2절.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1331페이지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실 이 말씀은 주님 재림의 날 거듭난 우리에게 되어질 일을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현재 삶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욥기서에서 말씀하셨어요.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인생,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고난이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마치 불 피우면 불 위로 올라가죠.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마라를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 앞에서의 반응이 달라요. 주를 경외하는 자는 그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섭리에 기대는 거예요. 어떤 섭리입니까? 언제나 나를 선하게 대해주시는 그 섭리에 기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대요. 그러면 내게 있는 여러 찢기들이 제거가 되고 마치 고름이 짜지듯이 내게 불필요했던 것들도 없어지고 나의 아픔들, 상처가 있잖아요. 아주 유능한 외과 의사가 수술하던 봉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마치 외양간에 묶여있던 송아지가 초원에 뛰어나와서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송아지 뛰는 거 보셨나요? 저는 캐나다에서 봤습니다. 캐나다에 이렇게 밴쿠버에 교회가 있고 캘거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캘거리도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캐나다의 텍사스예요. 카우보이들도 있고 목장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목장을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소들은 이렇게 뛰진 않습니다. 그냥 달려가고 그러지 뒷발을 위로 차오르면서 있잖아요. 펄쩍펄쩍 뛰지 않는데 송아지들은 그렇게 뛰더라고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기쁘면 저렇게 펄쩍펄쩍 뛸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래 좋아 이런 적 있으세요? 어때요? 제가 방금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막 이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 이런 적 있으세요? 계속 연발하고 살 거예요. 그때가 되면 주님은 그때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계속 치료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는 왜 뛸 수 있습니까? 그 마라를, 그 쓴물을, 마토크, 히브리어로 마토크가 단물입니다. 그걸로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 나아가는데 내 아픔을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병원에 갔는데요, 내가 고질로 앓고 있던 병을 치료해 줬습니다. 다음에 아프면 어디 갈까요? 그 병원에 다시 가야 되죠. 그러한 그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본, 그 선하심을 맛본 이는요, 주님께 다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먼저는 잘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자 이게 뭐예요? 여호와 경외를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에 소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비록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야, 나 정말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올곧이 걷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의 욕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면 비결은 아주 심플합니다. 먼저 주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됩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기 전에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연약하고 정말 한심한 나를요, 붙들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주님의 그 선한 길을 걷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치유해 주실 뿐 아니라 마라 뒤에 엘림을 예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23절 처음에만 읽을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자,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그들은 분명히 마라에 이르렀죠. 그런데 27절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엘림은 뭡니까? 쉽게 생각하면 오아시스 생각하면 돼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재충전의, 안식의, 평안의 곳입니다.
여기에 12개의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이건 신약 시대로 표현하면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주님은 내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요.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안식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당장 쓰라린 마라를 만난다는 것은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이건 과정일 뿐이야. 결국은 승리이고 결국 나는 엘림에 가게 될 거야 라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님의 섭리를 못 보면 괴롭고 힘들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시편 77편 1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9절. 시편 77편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57페이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이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자, 여기 바다가 나오죠. 이 바다는 어디일까요?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그러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그들입니다. 자, 그들은 홍해바다 밑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첩경, 그 길을 못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일렁이는 파도고 뒤에는 애국 군대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울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들이 거기 오기도 전에. 믿음의 눈은요, 그 하나님의 섭리로 예비해 놓으신 그 선하신 그 바다 밑에 그 길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도 그 섭리로 그 선하심을, 그 섭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 차량에는 다 내비게이션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내비게이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걸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마어마한 길치거든요. 자, 근데 어떤 날은 내비게이션이 늘 가던 길이 아니라 우회를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늘 익숙하고 늘 가던 길로 그냥 가십니까? 저는 대부분의 경우 내비가 안내하는 대로 갑니다. 내비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쪽에 무슨 사고가 있든지 아니면 정체가 특별하다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기계도 내가 이렇게 믿는데 하물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정녕 믿나? 만약 못 믿는다면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도 없는 것 아니에요? 주께서 내가 예상치 못한 뜻밖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에 닥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중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바다 밑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첩경을 보듯이 주님의 섭리를, 그 선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훗날 반드시 좋은 곳으로 더 주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애시당초 마라에 있었어요. 지옥 갈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십자가가 들어옴으로 나는 이제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죠. 인생 항로가 천국으로 바뀐 겁니다. 만약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난 여전히 그 마라 앞에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러한 비천한 인생을 건져주시고 새 살이 돋게 해주셨어요. 실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의 고침을 받은 이후에도 믿음의 길을 가는 중에 참 낙담하고 실망케 되는 일이 여전히 많습니다. 주민님이 정해진 코스를 분명히 걸어가는데도 그 끝에서 마라를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주님 그 섭리를 믿고 주님 바라보는 시선을 잃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는 반드시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마라를 만났다면 내 믿음을 위해서 훈련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 연약한 믿음이 거기서 단단해지는 그런 트레이닝 과정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상처 입고 신음하고 있는 나를 결코 지나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는 그런 주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우리는 마라 너머에 있는 엘림을 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저는 마치 지금 사는 우리 삶이 홀로그램 같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만 실체가 아니죠? 실체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림의 소망이 흐려져 버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더 그 소망 가운데 살아야 돼요. 왜입니까? 너무나 패역한 시대를 주의 청년으로 삶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더럽혀지고 얼마나 마지막 때인지 우리 가면 갈수록 느끼지 않습니까? 혹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성경 속에 공공연한 비밀 하나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각자는 몇 번입니까? 몇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그거 생각하고 사십니까? 나는 왕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나는 왕자다.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마음속에 언제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예전에도 날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내가 비록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등지고 주님 앞에 참 비루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셔요, 안 하셔요? 사랑하셔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누구한테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나한테, 여러분 각자한테. 그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시면 내가 고난받고 상처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공격받아서 쓰러져서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약속해 주셨잖아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고. 왜요? 나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신앙생활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그러면 제가 좋은 곳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어디 아프다 그러면 명의 소개해 드리잖아요. 병원. 5일 후에 다가오는 학예 수양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일거에 다 치료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내가 누구를 전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동참해서 내가 그곳에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주님의 치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학예 수양회를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가는 분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가신 분하고요, 받는 게 달라요. 그릇을 요만한 거 준비하는 사람과 커다란 드럼통을 준비하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하나님은 요만한 것도 채우실 수 있지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드럼통도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정말 나를 치료해 주셨고 구원 이후에도 내 모든 영역에 걸쳐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 내 관계까지 완전케 치유해 주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 마라의 쓴물 가운데서 늘 인도하시고 건져주시며 파도에서도 꺼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여기 고개 숙인 모두가 빌고 원합니다. 긍휼하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민과 저희들의 나약함, 저희들의 부족함 기꺼이 체휼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이 귀한 청년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학예 수양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실 그 놀라우신 기쁨과
기적과 그 영광을 고대합니다. 하계수 양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그 일정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저희들 또한 빌고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